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5절로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할 텐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제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까먹게 되는데요. If you guys can pause for a moment, we're gonna have a special song at this particular time. 감사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이나 화를 다스리고 마음에 품지 말아라. 도덕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고 가진 것을 나누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로 덕을 세우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 말씀은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누구를 연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저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노력해 봐야지 라고 다짐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렇게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렇게 하는 사회가 과연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라고 의문을 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과연 오늘 이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이 가능한 것일까라는 의심만 들게 됩니다. 정치판을 보면 얼마나 서로 헐뜯고 있는지, 보수는 진보를, 진보는 보수를 비판하고 욕하고 헐뜯습니다. 그들이 뭐라 얘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데가 정치판입니다. 또한 인종차별 문제를 보면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밖에 보여지는 그 색깔 때문에 얼마나 차별을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가
샬럿스빌 사건이 일어난 1주년이 되는 그 주입니다. 백인이 흑인을 학대한 아픔은 아직도 많은 흑인들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종차별 문제는 결코 백인과 흑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자신만 본다 하더라도, 한국인들만 본다 하더라도 백인을 대할 때와 흑인 혹은 히스패닉을 대할 때 얼마나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잘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그 크레파스를 보면 예전에 살색이라는 색깔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살색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살색은 그 색만 살색은 아니거든요. 온라인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서로를 비판하고 헐뜯는 이야기들도 가득한지 모릅니다.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로 SNS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명인들이 자기 자신을 향한 욕과 구설수 때문에 고통을 받는가 하면 서로 대한 욕, 비판 등으로 그것의 끝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서로 형제 자매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도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악의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품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 믿음 좋은 척만 했지, 뒤돌아서 남을 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두움의 자식들 같이 우리는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노예가 모였습니다. 노예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저에게 노예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어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노예가 지금 다니엘서를 함께 보면서 가는데 바로 다니엘서 3장 말씀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음악이 들릴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서 절하게 한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드락과 미샥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진 그 이야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우상을 만든 이유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보통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처럼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다짐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절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앞에서 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지는 아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어떠한 우상들을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 남이 만드는 우상들을, 남이 절하는 그 우상들에 대해서는 비판하기 쉽습니다. 보통 그런 우상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그런 우상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도 그 우상들보다는 작지만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교계 소식을 듣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 저희 이 교단의 그 자매 교단인
통합 측 교단에서 얼마나 큰 바람이 불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불법이라고 정한 그 규례를 어느 한 대형 교회가 편법을 써서 시행을 했고 그것을 교단 재판에서 합법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합법이라고 결정을 내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대형 교회이니까 그 대형 교회 눈치를 보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그 대형 교회를 봐준 것이죠. 서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고 손익을 따져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단을 비판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만 수십 명이 교단을 탈퇴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판하기 전에 나는 어떤지 나 자신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저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 이득을 챙기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0불을 훔치거나 100만 불을 훔치거나 똑같은 도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큰 우상들 앞에서 절하고 있거나 내가 만든 작은 우상 앞에서 절하고 있거나 다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무슨 우상을 세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고 있는 옳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이다 하더라도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짓이 없고 분을 다스리고 도둑질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참된 것을 말하고 나눔의 삶을 살고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복음서에 오늘 해당된 그 말씀 선구집에 오늘 해당된 복음서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가 함께 봐왔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 후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설명하고 그러는 것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저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겠느냐? 비판하고 욕하고 헐뜯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43절에서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대답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대답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믿지 않고, 욕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건 따르지 않건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본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고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 주셨습니다. 당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생활한다면 어떻게 될런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변할런지, 분쟁과 다툼과 욕과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행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보여질런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덕을 쌓고 진실만을 말한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질런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신 그 희생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